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6장 이후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신 인간의 그러한 근본과 본성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신음하고 있는 그 인간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코 환경이 좋아지거나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단호하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지 않아요. 그 도덕적인 죄악을 넘어서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계획은 전부 사라지고 오직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계획만 가득한 상태, 그것을 꼭 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 하늘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영원한 초소를 상징을 해요. 이 땅은 사탄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할 곳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가올 심판을 보지 못하고 곧 무너질 이 땅에만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자기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요. 사탄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간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인간은 한순간도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 자기의 그 유익,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러한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실력과 방법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명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오직 세상의 유혹, 사탄의 거짓된 부추김에만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진노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홍수로 덮어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의 선언을 하셔요. 이건 곧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죄라는 게 단순히 잘못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이 죄는 사망이고 무덤이고 어둠이에요. 추하고 구부러진 모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나아가는 것이 사탄의 속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는 생명이고 부활이며 빛이고 선함이며 깨끗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심판 직전에 노아 시대는 어땠느냐? 이런 생명의 의가 하나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오직 그냥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오직 죄악의 오물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온 천하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멸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고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멸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고 깨끗하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뿜어내어져서 그 더럽고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을 잘하고 깔끔한 성격은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해요. 연예인들 중에 서장훈 씨를 그것에 어떤 비유를 많이 하잖아. 그분이 워낙에 깔끔해서 그냥 그 더러움을 못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집안 한가운데 오물이 썩어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코에 여러분 인간의 뿜어내는 그 악한 죄의 냄새가 그 추하고 더러운 사탄의 악취를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죄악을 쓸어 청소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악을 다 청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부모가 신생아 아이를 낳자마자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집안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깨끗이 청소해. 왜? 어린아이는 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세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아픔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오물이라도 묻었으면 깨끗이 씻어내요.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입혀요. 주변 정리도 최대한 깨끗이 해요. 왜? 오직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깨끗이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 고통받으며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줄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멸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필수적인 일이신 줄 믿습니다. 필수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살아갈 영적 자리를 잇도록 깨끗하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멸해 주시는구나. 사탄의 그 꾀와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내 영혼에 더럽혀진 그 모든 추악함을 씻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저 천국에는 결코 죄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없고 추한 오물도 없고 눈물과 사망의 그늘이 단 한 점도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처소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밖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고개를 드는 죄의 뿌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였을 때 오늘 본문 6장 8절에 놀라운 반전이 선포돼요. 그게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냄새를 풍기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딱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도 그러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보니까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대단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사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예외 없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노아 역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악 많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허물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셨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옷이 노아의 삶 속에 완전히 감싸졌을 때 그 거대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방주에 타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노아가 11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 생명을 보존한 것이 과연 노아의 실력 때문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아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했겠는가?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사탄 마귀가 마음을 돌려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는가? 결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내와 그 자녀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원칙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의 대가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단 1초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직 공의로운 심판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질 때만이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호우적거리던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만 하면 불가능했던 그런 모든 환경들이 뒤집어져서 180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덮어주심으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 속에 부딪힐 수 있고 또 낙담 가운데 쓰러져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은 사면팔방 다 막혀가지고 소망도 빛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또 삶의 지경이 조금씩 넓혀지고 우리의 삶의 복된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남이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사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심판의 홍수가 끝났어요. 구원의 방주가 이제 무사히 구원의 방주에서 이제 무사히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게 창세기 9장 11절이에요.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방주에서 이제 무사히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게 창세기 9장 11절이에요. 창세기 9장.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멸하시는 분임을 온천하에 딱 보여주셨죠. 그래서 죄의 악체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구원의 법칙을 알게 되었어요.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온 지면에 이제 물이 빠지고 빛이 드러나서 이제 방주가 무채 딱 닿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노아와 온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첫 제단을 쌓는 그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무지개의 약속을, 무지개의 언약을 딱 맺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한번 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 은혜를 중도에 거두시지 않는다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틀 동안만 베푸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우리의 행위를 좀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거둬 가신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 3년 반 동안만 딱 잠깐 주시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끊어버리시고 이 세상에 남아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드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은혜를 한번 시작하신다면, 은혜 베푸심이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중도에 거두시지 아니하고 끝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결코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또 중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채찍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러왔대 권면하고 말을 안 들면 또 야단도 치고 징계의 지팡이를 내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는 사생아가 아니요 친아들이라 하면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징계 역시, 책망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때로는 징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또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길, 어둠의 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선포한 상황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에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책망하셔서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찍질을 가하실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을, 멈춰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또 실수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 반드시 천국길로 돌아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향한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영원히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를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5절 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관하고 있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결코 중간에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질지라도 그때는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사랑의 책망으로 다스리시며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멸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영원히 베푸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중간에 거두시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97자입니다.